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순한 일기 가운데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잊혀졌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죄 백성들 마음에 소망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이 소원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마음과 몸이 아파서 연약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려야 할 터인데도 하나님 어렵게 힘들게 고난 중에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전쟁터에 있는 죄 백성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 넘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의 미국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 축복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잿더미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충실한 종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다시 오시고자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아마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정확하게는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왕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인데 우리나라 역사도 학자에 따라서 아주 180도 서로 다른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도 역사학자가 보는 역사와 왕의 옆에 있는 사관이, 석이나 사관이 이렇게 역사를 쓰는 사람이 쓴 역사나, 또 제사장이 다윗성 옆에서 그 성전에서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쓴 역사하고는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 좀 뭐한 얘기지만은 사람마다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야, 여기가 튀김 가게 하면 잘 되겠다, 음식점 자리다, 뭐 이렇게 어떤 건물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여기는 교회 하면은 참 사람들 오기 편한 좋은 장소겠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듯이 이 역대 상하는 제사장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쭉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아브라함과 그 아담과 하와서부터 쭉 내려오는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많이 족보가 이제 자손들이 퍼졌다는 것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처음 몇 장은 참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뭐 이런 쭉 똑같은 내용들로 계속 이어지는데 살짝 틀린 거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을 좀 더 좀 더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게 이제 역사책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냥 족보는 쭉 낳고만 써 있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눈여겨본 사람은 좀 더 많은 구절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사실 이 야베스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목되어진 이유는 그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밀리언셀러, 베스트셀러가 그냥
엄청난 반응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브루스 윌킨스의 책에 대해서 큰 공감을 가지면서 야베스가 알려집니다. 참, 근데 그건 굉장한 엄청난 발견입니다. 성경은 사실 웬만한 거는 이미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다 웬만하면 잘 발견되어져서 구석구석이 다 드러내졌는데, 요 야베스라는 이 인물은 참 요 근래 윌킨스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책에 의해서 쓰여짐으로써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야베스를 독특하게, 그 목사님에 의해서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독특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 계속해서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이요, 르호보암은 누구를 낳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데, 이 야베스는 갑자기 유다 자손 편에서, 유다 자손들이 족보가 나오는데,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 홀과 소발의 아들은 르아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누가 누구를 낳고, 고스는 아둡 낳고, 아둡은 뭐 소베다와 누구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그 필자에게 이 성경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야베스는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툭 쓴 건 이게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점, 이 다른 거를 갖다가 그 윌킨스 목사님은 깊이 이제 생각하면서, 야베스가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이유, 그리고 그냥 무의미할 정도로 읽는 독자에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누구에게서 누가 나오고 뭐 아담에게서 카인이 나오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 인류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존귀한 자라,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하면서 야베스를 갖다 하나님이 우리말로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이 띄워주신 의미는 좀 야베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하다 그랬으면은 존귀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왜 존귀하다고 하셨을까? 물론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야베스가 뭔 일을 했는지. 야베스가 요 2절에만 나오는 분이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뭐 존귀한 이유가 다른 성경 속에 어디 열왕기 상하서에서 나오면은 이래서 하나님이 존귀한다. 근데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 끝까지 가도 없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속에 한 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본문 2절 가지고 존귀한 이유를 찾아내는 거야.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근데 왜 존귀했느냐보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상황이 어땠느냐. 그 어미가 야베스 낳을 때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근데 그 뜻을 설명해줘.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 환난,
어려움, 고난 이런 뜻입니다. 수고로이 나왔다. 내내 뭐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 수고로이 나왔다나 뭐 고난 받았다, 고통 받았다, 어려움 당했다. 뭐 다 비슷한 의미지만은 수고로이 나왔다라는 의미 속에서 쉽지 않았었다, 힘들게 났다, 야베스, 고통, 환난, 어려움, 고난.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성경 속에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베냐민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베냐민 낳다 엄마가 죽습니다. 라헬이라고 엄마. 이 라헬은 엄청나게 아버지가 사랑한 부인이야. 부인이 4명이나 있는데 라헬만 유별나게 차별스럽게 사랑했어. 그래갖고 이 아이를 낳을 때 베냐민인데 베노니, 고통, 고난, 뭐 수고로이 그런 뜻인데 그거를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라고 바꿔줍니다. 복되다, 뭐 환희 뭐 그런 뜻으로. 근데 그 날 때 상황이 야베스, 어려워,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태어날 때 뭐 그 엄마가 힘들게 태어났기 때문에 베냐민은 베논이라고 해서 그렇게 졌지만 이 야베스의 경우에는 그 엄마가 힘들게 어렵게 태어났다는 의미보단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환경이 엄청 힘들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야베스를 둘러싼 상황이 만만하지 않았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이 있고 막 사람들에게서 어떤 어려움인지 표현은 안 됐지만은 야베스가 뭔가 자라나기 힘든,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살았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야베스는 이런 환경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야베스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든 원인,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했다. 야베스의 기도. 그럼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야베스의 삶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었으면 첫 번째 야베스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게 복의 복을 좀 제발 더해 주세요.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요즘 잘못된 현대의 성도들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의 불편함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도 못하고 참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데 맨날 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복을 빌기가 참 쑥스럽네요. 이런 건 굉장히 신앙적 양심이 깊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날마다 복을 빈다 그러면은 기복주의적 신앙이라고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어. 맨날 복받기 위해서 도덕적 하나님으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거야. 좋은 일 많이 하기 위해서, 내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복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주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은 달리 만복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원천이 되신다 그런 거예요. 야베스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한 게, 하나님 제게 제발 복에 복을 좀 더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베스가 올린 기도는 나의 지경을 좀 넓혀 주세요. 사람들 중에는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좀 지경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환경 범위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 그래서 뭐를 해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눈을 씻고 뜨려봐야 그냥 조그만 자리에서 뱅뱅 돌아야 되는 고슴도치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참 이 모든 인생을 다 똑같이 주신 게 아니라 참 불쌍한 인생도 있고, 어떤 인생은 아주 신나는 인생도 있어요. 근데 이 야베스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살피는데 어떻게 움치고 뛰고 달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의 지경을 좀 넓혀 주옵소서. 내가 이 지경을 넓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밟고 다니는 거리가, 혹은 밟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좀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야. 우리는 내 발 가지고 아무데나 다 돌아다닐 수 있지만은, 지금도 어떤 답답한 시골에 가면은 여기까지는 김씨 땅이니까 넘어오면 안 되고, 여기까지는 박씨 땅이니까 넘어오면 안 돼. 이렇게 갖고서 외지인이 들어가면요, 남의 땅 밟고 지나다니지 못하게 콱 막아버리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서 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남의 땅 밟지 않고 다닌다는 말, 그러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경이 작은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지경이 넓다라는 거는 태어나서 보니까요, 온 산과 강과 바다를 그냥 막 휘어잡을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환경이 크다래.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는 그렇지 못했어요. 복에 복을 좀 더해 주시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나의 지경 좀 넓혀 주세요. 뭔가 움치고 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셔서 온통 주변에 환난과 근심 덩어리만 가득한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바꿔주세요.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 고난, 수고로 나왔다.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짓누르는 것 중에는 환경을 무시 못합니다. 근데 그 환경이 맨날 아슬아슬한 환경이야. 불안한 환경. 맨날 같이 엄마가 내일 먹을 쌀이 없는데 오늘 어떡하지? 맨날 이 말만 듣고 살면은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야, 내일 또 먹을 쌀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엄마한테 전이 됩니다. 그래갖고서는 잘못된 습관, 혹시 내일에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해서 불안감이, 이 엄마 때문에 자녀까지 같이 엄마와 함께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주변에 환난이 있고 주변에 근심만 있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처해진 환경 속에서 그 가족 전체가 그런 건지, 아니면 야베스만 환난과 근심이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한 사람에게만 환난 근심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예전에는 가족 전체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야베스 가족의 환난과 근심이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환난 근심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좀 환난 근심이 있는 자리에 채워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주셨더라. 세계만 풍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풍성한 야베스, 그리고 하나님이 지경을 그냥 막 엄청 넓혀주셔서 뭐 야베스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야베스 무슨 일이 어려움이 있으면 야베스한테 가면 돼. 이래갖고 그냥 사통팔달, 그러니까 모든 길은 야베스로 그렇게 지경이 넓어졌어. 그러면 야베스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엄청 쉬워지고 효과적인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야베스는 환난과 고통이 없어, 근심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근심을 싹 다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찼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 덕분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덕분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였더라.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야. 존귀하다라는 뜻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더라. 누구보다 유다의, 이 사람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의 형제들보다.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예요. 근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었더라. 왜?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 주시고 지경을 그냥 엄청 넓혀 주시고 그리고 환난 근심 싹 없애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하고 평강만 넘치게 하셨다. 이 정도면 존귀한 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수많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4장, 앞으로도 10장까지 쭉 나가는데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김씨가 누구를 낳고 소똥이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지루하리만큼 반복되는 낙호의 연속 속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고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더라.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한 절을 두 절을 할애하시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 인물이 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특별히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많은 절과 그리고 많은 관심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복을 더 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환난과 근심 다 없애주셔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죄 백성들에게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